오늘은 오른손에 들린 일곱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계시록 1장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다른 복음서를, 예를 들어 다른 성경 복음서를 보면서라도 이제 계시록을 가끔씩 또 이렇게 들춰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만 잊어먹기도 쉽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할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자, 1장을 한번 펴시는데요. 뭐 제가 성경절을 스크린에 띄워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다 각자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 이렇게 시작되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 같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계시는요, 헬라어로 보시면은 아파칼립시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에 apocalypse 이런 단어가 있죠. 이게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apocalypse, 영어로는 apocalyp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uncovering,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uncovering이다. 여러분,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데 이렇게 베일, 천으로 감싸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긴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uncovering, 커버를 벗기는 것, revealed. 요한계시록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잖아요. reveal, 이 드러나는 거죠. revealing. 그리고 revelation, revelation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아파칼립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묵시죠, 묵시. 묵시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내비치는 것, 그것을 이제 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용어에서는 신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묵시인데, 아파칼립스가 이제 그 묵시와 관련돼서 이제 그 말세 사건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이나 대파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칼립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 다 아시죠? 예, 뭐 한국 사람이라면 뭐 제일 추앙하는 영웅중한 사람인데, 이게 좀 오래된 사진이고요. 요거 이제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뭐 변함없이 서울에 가시면은 여기가 광화문, 세종로라고 합니까? 광화문을 거기에 이제 있죠. 이제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이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 은행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앴고요. 다 없애고 거기에 세종대왕 또 이렇게 좌상 앉아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광장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이순신 장군 동상 뭐 한 번씩 다 지나가시고 또 보셨을 텐데, 이게 언제 맨 처음에 여기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한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서 있은 지가? 한
한 5년 됐습니다. 1968년에 세워졌더라고요. 1968년 4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웅의 상을,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식장 이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죠. 여기 뒤에 있는 북악산이죠. 이게 북악산은 비슷한데, 여기 있는 조선 총독부 옛날 그 건물이 없어지고, 이 건물들이 굉장히 낮죠. 이게 굉장히 지금 고층에 올라가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여기 안 보입니다. 당시 식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 동상 제막식이라는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cover, 베일을 감싸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reveal, apocalypse.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이제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 뭐라 그럴까, 천이라 그럴까요? 천을 이제 바꾸면서, 이게 제작하는 당시에 이제 사진인데요. 한 4m 높이로 제작을 했다가 대통령이 너무 작다 그래서 한 6.4m 높이로 올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이렇게 그분의 섭리와 그 예언을 드러내시는 그런 책이 바로 Revelation, 이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나의 그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요게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은 이게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다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한 사람이 이제 읽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읽고, 그리고 다수의 청중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실 소용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영어로도 보셔도 여기 보시면은 사실 한국말은 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사과 한 개 아니면 사과 복수로 an apple 하든지 apples 하고 이제 s를 붙이는데, 그냥 한국말은 그냥 사과 그렇게 하면 다 포함되죠. 사과 먹었니? 사과 한 알 먹었냐, 두 알 먹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보셔도 여기 보시면은 blessed is the one, 단수죠. who reads, 여기 3인칭 그 s가 붙었고요. 그리고 여기 blessed are those 복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그래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고, 읽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는 자들을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7개가 나옵니다. 7개. 그 중에 이게 첫 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7복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1장 3절에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 14장으로 거의 이제 중반으로 건너뛰어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옷을 살피며 지키는 자가 또 복이 있고요. 다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자가 복이 있고, 20장 6절에 보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7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복이 있고, 그 다음에 2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일곱 지향,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굉장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복도 전부 7개를 여기서 지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도 7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여기에 또 7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7 영은 무슨 뜻일까요? 7 영. 많은 신학자들, 우리 재림교회를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7 영을 성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Holy Spirit.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7개의 영이 아니고 7 영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어떠한 충만을 나타내고 이제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여기 대목에 보시면 이 성삼위가 함께 다 등장하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가 다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가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사법 중에 이제 은혜와 평강, 이 대표적인 참 좋은 말씀이죠. 평강, 샬롬, 우리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은 샬롬이 되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우리가 때때로 많은 시련과 또 실패와 여러 가지 조소와 비웃음과 그것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데 사탄이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실패자다. 너는 이 모양 요 꼴밖에 안 된다. 너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공격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과 평안과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이, 그거는 다 사람들 얘기고요. 사람들, 사단의 그 앞잡이게 된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보고 나라라고 하셨고,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나쁜 소리에
마음을 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죠.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우리를 택하셨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어제 금요일 시간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의 그 플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길은 비단길이죠. 비단길. 자전거 타고, 이게 목적지예요. 이 플락인데요. 쫙 일직선, 끝. 그리고 평탄대로 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플랜을 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많이 다르시죠.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이게 평탄한 길입니까? 그냥 일자로 가나요? 어때요? 하나님의 플랜, God's plan.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고요. 사다리도 건너야 되고 배도 타야 되고 풍랑도 만나고 또 위로 올라가고 비도 오고 그러고니 결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사실.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우리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의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기나 있나요? 모르죠. 사단의 일에 열심히 해갖고 그냥 고난 없이 지나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보세요. 요셉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다니엘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고요.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아야지, 꼭 참으면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는 것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 이것이 인내의 고통의 시간이고 이것이 언젠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인내가 되는 것이죠. 예. 자,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 아시죠? 알파가 그 그리스 헬라어의 그 레터 중에 첫 자입니다. 처음. 영어로 표현하면 A가 되겠죠. A. 그리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자입니다. Z, 영어로 표현하면 A, 나는 A요 Z다. 한글로 표현하면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모섬은요,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그 작은 섬인데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보시면 이 그리스하고 터키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여러 차례 이제 침략하고 전쟁을 해서 한국하고 일본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더 굉장히 몇백 년 동안 이게 악연을 그들이 이제 맺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아마 고등학생쯤 됐을 거예요. 친구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학교 친구를 말하자면 이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 근데 저희 두 사람이 그 집에 인터뷰 갔어요. 왜냐하면은 친구를 사귀는데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이 친구의 교제를 허락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집에 가서 뭐 본의 아니게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그냥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 합격을 했는지 계속 서로 이제 친구가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을 무지무지 싫어하더라고요. 무지무지.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터키가 이제 독일 편에 이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라고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그 중동을 호령하는 강자, 최강자였는데 그만 줄을 잘못 써갖고 연합군에게 패해서 독일하고 같이 패해서 그리고 나라의 땅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터키 근방에 있는 섬들은 모조리 다 그리스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가 좋을까요? 뭐 제주도, 뭐 추자도, 뭐 거문도, 뭐 울릉도 이런 섬들이 있잖아요. 근해 당연히 우리나라에 속한 섬들이 다 일본께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불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반모섬이 그리스에서 가면은 굉장히 멀고요. 터키에서 가면은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주의 날에 10절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11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seven churches, 7개의 교회,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실까요? 이게 제대로 다 이렇게 머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맨 처음에 에베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서모나, 버가멈,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에베소가 시작되고 라우디게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요한이 이 7교회의 이제 계시를 볼 때 마치 그가 반모섬에서요. 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서산에서 해가 질 때 쫙 해가 비쳐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마치 이 메노라 같이 7교회가 딱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 외우는 거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잘 기억하시면은 이제 절대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 7교회를 어떻게 외우는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이 굉장히 우수하죠. 영어에서는 무지개 색깔이 몇 개입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빨주나차 파남보 거꾸로도 쉽죠. 보남파천 노주빨 이렇게 한글에 세종대왕한테 많이 인사를 해야죠. 여러분 여기에 이 버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드는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버드나무를 기억하세요. 버드나무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버드사예요. 버드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조사 그러니까 이게 절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거기 주지 스님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조사 그러니까 뭐 조계사, 뭐 성주사 뭐 이렇게 이 버드사입니다. 버드사. 근데 버드사가 빌라 이름이에요. 빌라. 버드사, 빌라. 빌라 아시죠? 빌라. 버드나무의 버드를 기억하고 버드사, 빌라가 이름인데 에서는 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서 버드사 빌라로 와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안 잊어버리시죠? 어서 버드사 빌라로 와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뭐 죽어도 아마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서 버드사 빌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 그다음 뭐예요? 에서 그죠? 서모나 그다음 뭐예요? 버드 버가모 그다음에 드아디라 사대 그다음 뭐예요? 빌라 이름이 뭐였어요? 버드사라 그랬죠. 그다음에 빌라 그죠? 필라델피아 라우디세아 여기가 이제 에베소인데요. 이게 지금 뭐 지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모스라는 큰 섬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마치 이런 형식으로 우아래로 되어 있는 섬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서산에서 해가 이제 쫙 질 때 이것이 일곱 교회가 마치 아까 그 보신 그 메노라 촛대 보셨죠? 그거와 같이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또 일곱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무슨 형상이에요?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형상이겠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돼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시면 그 70인의 그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발 아래를 보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의 발이 마치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대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그 날선 검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은 해가 그냥 비리비리한 해가 아니고 아주 여름에 휘황찬란한 아주 따뜻한 뜨거운 태양빛을 발하는 것 같이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기서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은 이제 포토스하고 에스카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8절에 이제 알파와 오메가와 이제 비슷한 의미 상통한 이야기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압도된 이 요한이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실 때도 보면은 그가 계시를 받을 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화이트 부인도 계시를 보았을 때 그가 허공을 쳐다보면서 숨을 쉬지 않고 그렇죠. 그의 눈동자가 하늘을 고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굉장히 초현실적인 사건을 그분이 참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숨 안 쉬고 그냥 계시를 받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지만 죽지 않고 그것이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의 열매로 판단합니다. 앤드루스 대학에 가시면 그 제임스 와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화이트 부인 당시에 쓴 성경책 엄청 이거에 제 성경책이 한 5배는 될 것 같아요. 뭐 몇십 파운드가 나가는데 그분이 그 성경책도 사실 조금 작은 거였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거였는데 계시받는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워낙 크니까 두 손으로 겨우 들 수 있는 건데 계시 장면은 이렇게 계시를 받으셨거든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 무거운 걸로 이렇게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분을 참 선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열매로 이제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시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어떠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그런 사람으로 여기 우리의 구세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가 본 것을 지금과 같은 일과 장차되리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우리 그 오른손에 들린 7별, 7별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20절에 있죠.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인데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앵겔로스, 천사란 뜻이죠. 이것이 메신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바로 7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계시의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금촛대 사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 7 교회를 잘 케어하시고 관리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7별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우리들의 책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이 얘기하는 걸 듣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을 가진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들린 빛나는 7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환란이 올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소리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복음은 이 환란이 우리에게는 환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말하자면 데일리 디보셔널, 이 일일 기도력인데 이것이 그 엘렌 화이트이 이 책을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 컴필레이션, 이 편집해서 이 책을 만든 것이죠. 그것은 이제 기도력으로 나온 것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슬픔의 시간이 목도해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휴먼 밤 어떤 연고 같은 거를 발라서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픈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지구 멸망의 날이 채 도래하기 전에 인간이 만든 조롱거리가 될 건물들이 무너져 재가 될 것이다. 인간이 참 멋있게 만드는 그 건물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 건물들이 재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상응하시는 심판이 큰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디옴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고해져서 계속 죄를 짓는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값비싸게 지어진 화재 위험이 없어 보이는 건물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화염 속에 파멸된 소돔과 같이 이러한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이 재로 될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건물들 다 이제 재가 될 수가 있고요.
나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 지은 배들이 장엄한 대양 가운데 큰 파도와 맞서서 씨름하는 것을 보았다. 이 바다에도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금은 보석들이 인간 화물과 함께 수장되는 것을 보았다. 아마 화이프니 당시에 비행기가 굉장히 보편화됐다면 아마 항공사고도 아마 많이 기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내냐면은 이런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여기저기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때에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완수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어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우리들이.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러한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님 손에 들린 아름다운 7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칠 때 우리는 아무 염려나 걱정 없이 주의 일을, 주께서 주신 그 일을 담담히 해나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가지시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